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의 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넓은 시선으로 먼저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하였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이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므리 왕조의 시작은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므리는 그 이전 왕이 암살되고 난 이후에 군대를 통해서 선출된 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그런 왕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의 왕인 시므리와는 아무런 혈통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왕조가 이 오므리 왕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혈통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오므리 왕 다음에 아합 왕, 우리가 아합 왕 잘 알지요. 그 아합 왕 다음에는 아하시아 왕,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에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져 있지요. 아들이나 또는 동생을 통해서 이 혈통적으로 이어진 이 오므리 왕가의 역사의 통치 관계, 그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세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혈통과 상관없이 암살을 통하여 새로운 예후 왕조가 5대나 이어지게 되는 그 찰나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잘 살았습니다. 가장 부와 영광과 또 군사적으로도 탄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하여 남유다 왕과 그 가문들이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 한 왕의 심판이 아닌 이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단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그런 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를 우상 숭배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이라는 이 시선으로 볼 때 그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유다의 잘못 전해진 우상 숭배의 그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그 영적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람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예후를 보고 반복해서 사람을 보내어 질문합니다. 요람이 많이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자 이 내용의 답을 듣지 못한 요람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19절에 다시 사람을 보내었지만 결과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요람 왕이 또 아하시아 왕이 가서 직접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한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은 평안을 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 어머니 이세벨의 그로 인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와 민족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끼쳤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람이 평안을 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을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평강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불순종한다면 그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절대 평화와 평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또 넉넉히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평화와 평안이 깃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죄라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은 평안과 극단적인 반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로가 이 본문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구하고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원했던 평안은 결코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결국 모든 인류에게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낯을 피한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평안과 평강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평안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즉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결국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은혜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366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용서를 통하여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먼저 있어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안에의 평강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평강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평안과 평안을 구하는 그 모든 대화 중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의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통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녁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와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